오늘 옆 사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자리에 놓고 예수님이 나귀 타고 입성한 날을 기념하는 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날부터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그날부터 기념해서 교회들이 수백 년간 예수님의 오신 그날 그리고 고난받으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거의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고 또 함께 이 고난의 기념을 하는 시간들이 약화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 중심은 변함없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 50장 내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장차 그들이 겪어야 될 고통과 아픔에 대한 그 모든 처방을 내려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모든 것이 사람들이 잡혀가고 황폐한 땅, 이 속에 있을 그들의 고통을 이미 미리 기록을 한 내용이 바벨론 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에 우리의 편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와 누가 함께 하는가? 하나님 계시기를 하는가? 이런 의문점과 질문을 가진 그들에게 이 문제가 왜 나타났으며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처방해 나가실 것인가? 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이 아닌 히스기야 다음 므낫세까지 왕들의 여러 대를 거쳐서 무려 50년간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선지자서 중에서는 가장 두꺼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사야 오늘 그 중에 50장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이 50장에서 특별히 4절의 말씀이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독특합니다. 학자들의 혀를 주었다. 실제로 이사야에게 학자의 혀를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의 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깨우치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때 뒤에 보시면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지 그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것을 잘 풀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했을까? 그들이 이사야가 던지는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지금 이사야가 던지는 메시지는 잘 된다는 뜻일까요? 망한다는 건가요?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고 우리 후대의 모든 자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무너진다는 안 좋은 이 비극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사야의 메시지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교만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들의 교만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지는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에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한 구원자를 보내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졌어요.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가 정말 회개되겠구나 가슴을 치면서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이 이사야의 메시지를 듣고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백성들은 이사야를 폭행하고 수염을 뽑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온갖 말할 수 없는 멸시와 모욕을 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욕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심지어 수염을 잡아당기면서 네가 저게 뭔데? 이러면서 아주 거칠게 뺨을 때리고 오만 짓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모욕과 침뱉 당하고 이런데 특별히 밑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 내가 그거는 그냥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받았다. 그냥 그대로 그들이 때린 대로 얻어맞았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이사야는 그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것일까? 잘못된 비리를 행하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돌을 들었을 때 함께 들은 것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억울하게 많이 받는다면 왜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자기 어떤 상대를 하는 게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두들기면 두들기는 대로 뺨을 치면 뺨을 맞고 그냥 침 뱉으면 그냥 그대로 당하고 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잘 풀리지 않는 의문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처럼 기부한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폭행을 당하고 욕을 얻어먹고 침뱉음을 당하고 이럴 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만일 그런 사람을 봤다면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죠. 여러분, 실전 한번 봅시다. 이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안다. 자, 여기 보면 가만히 자기가 그대로 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사생 결단하면서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서 싸울 텐데 이렇게 모욕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잘못도 없는데 이런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 이사야의 고난, 이 부분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사야의 고난의 모든 부분이 장차 7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의 예표요 상징이었습니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습 그대로 고통과 고난을 당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여전히 이사야처럼 학자의 혀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지혜를 그리고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치유와 회복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말씀만 듣고 반응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은 말씀 때문보다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 치유, 또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보고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그
그 당시에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의 기적을 행했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이럴 때 사람들이 정신이 완전히 나간 거예요. 야, 이 사람은 우리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우리 민족에 다시 부흥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다. 이러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면 먹는 문제, 자기 이익과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랬던 이들이 정작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그들이 화가했던 그들이 예수님이 수치와 고난을 당할 때는 다 돌아왔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기적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는 것도 보았고 치유도 받고 많은 또 혜택을 얻던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십자가에 못 박아 이렇게 외쳤던 것이 현실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사야의 고난은 이사야의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당할 고난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차근차근 봅시다. 이것이 주님에게 그대로 이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읽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1차적으로는 이사야에게 당한 고난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대로 당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특징적인 단어가 나와요. 맡기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누가 봐도 수치와 창피함과 부끄러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어마어마한 매를 맞고 또 십자가에 매달리면서도 옷 다 뺏겼죠. 제비 뽑고 그리고 욕하고 비난하고 옆에 있는 강도들이 네가 진짜 메시아면 한번 너도 내려와보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별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온갖 조롱에도 견딜 수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하지 아니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러한 고난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었고 목적이 분명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고난은 그 고난을 이렇게 당해야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고 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완전히 지옥에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의 삶, 죄와 비참함과 모든 무거운 지고 얽매이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은 주님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고난은 죄 때문에 당한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고난은 억울해서 잘못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과정은 거쳐야 하는 필연적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과해야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내 아픔이요 고통의 자리, 수치의 자리였지만 그곳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아시고 주님은 그 고통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은 멸망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자, 예수님이 고난은 당함으로 끝났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이라는 걸 통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한번 어쩌다가 살아나서 얼마나 살 수도 있지만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운 특징이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고 비참하게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의 이전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예수님의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만 우리와 함께한 고난의 메시아로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은 주님이 오신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자체가 고난입니다. 인간들과 함께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되고 배고프면 배고픔을 느끼고 잠을 못 자면 잠 못 자는 대로 힘들고 이걸 다 겪어야 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못 박히면 그 고통을 다 당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분은 왜 이랬어요? 고난의 종으로 고난의 메시아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의 메시아로 우리 곁에 오셨음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나 기도 응답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면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해요. 불편해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이때가 절기이기 때문에 듣고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의 고난 이야기하면 목사님 오늘 왜 하필이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절기도 아닌데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더라는 거죠. 사실 이 고난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세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 이야기 하신다고. 왜 자꾸 죽는 이야기를 하냐고. 왜 고난당하는 이야기를 하냐고.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좀 그만 듣고 싶다. 두 번째는 무감각한 사람들입니다. 감각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사람들, 특별히 어릴 때부터나 또 10년,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늘 듣던 이야기, 늘 반복된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또 절기가 돌아왔거나 아무런 느낌이나 감각이 없어요. 나와 상관없어요. 단순히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만 생각할 뿐이지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 중에는 그 고난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지금도 내가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다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되돌이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고난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을 하거나 그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 없기를 바랍니다. 늘 듣던 말씀이지만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지식과 이론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늘 듣던 얘기지만 이것이 지식과 이론으로 여겨졌다면 이미 내 신앙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긴 살았지만 점점 신앙이 굳어져서 뭔가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고난의 절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내가 잘못된 부분을 깨트리고 각성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난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신앙이,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은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난입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키는 그 아픔의 고난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받는 고난은 우리가 주님이 고난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친히 고난에 참여하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받지 않는 그 고난을 스스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에 동참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 사실은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고난을 내가 아는 정도는데 왜 나까지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러는 것인가? 그럼 나도 그런 고통을 당하라는 것인가? 나도 그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인가? 그런 불편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나 고난 당하지 않아야 되는 그분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자체를 상당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 신앙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는 길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 달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드러낼 때마다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조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욕을 하면 되냐고 이럴 때마다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가 그들과 동화되기 위해서, 뭔가 내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신앙인인 것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내 신앙 양심을 지키는 것. 뭡니까?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도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을 때로는 감추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 이것이 우리를 너무 안타깝게 하는 사실인 겁니다. 왜 감추고 왜 부끄럽게 여깁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건데 저 모양 저럴 거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움켜야 되는 사실이, 내가 신앙인 걸 끝내면 너 똑같이 그런 식으로 욕을 얻어먹을까 상당히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게 뭡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프라이드,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것 자체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최고로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한 것 때문에 너무한 창피함을 합니다. 왜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내가 좀 불편함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비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주님에 대하여 고난에 참여한다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끝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고 일으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당장 눈앞에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뭔가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고난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으킨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가진 것을 부끄러워한 자들과 다른 삶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왜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그 중에 자기가 신앙인인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네가 그 기도하지 말고 네 태도부터 바꿔라.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신앙인다워야 제대로 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에서 감추는데 어느 날 너도 교회 다녔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심각하게 실망을 느끼겠죠. 그때에 정체성이 흔들림이 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는 예수 안 믿는 척 해야 되니까 상당히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왜소해지고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맛 잃은 소금처럼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한번 기억나시지요? 실제로 중동 지방에 가니까 맛 잃은 소금이 있더만요. 그 소금들은 도저히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길에다가 집어 던집니다. 사람들 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오히려 짓밟히는 요소가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나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신앙인인 것을 붙들고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지만 그 신앙의 자부심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끝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의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처음 열심히 믿는다고 그게 전부인가요?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고 소리는 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 끝까지 지킬 때에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고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수도 없이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놓이게 되어져요. 그럴 때에 현실과 타협하고 상황과 타협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신앙을 가지면 이 신앙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늘 순수한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이 있어야 돼요. 언젠가도 이야기한 아주 구닥다리 같은 예화 기억하시지요? 6.25 3.1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이 공산군이 밀려올 때에 교회를 제일 먼저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죽였는데 한 번은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공산군들이 소수의 무리들이 총을 들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 당시는 아마 흐름한 예배당에 예수님 사진이 있었는가 봐요. 그 사진을 바닥에다 탁 내팽개치고 그게 우리가 찬찬정하게 놨겠죠. 침을 탁 받으면서 누구든지 이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자들은 살려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장로님도 밟고 지나가고 권사님도 밟고 지나가고 집사님도 밟고 지나가고 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밟고 나가도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 중에 소수의 한 어린아이가 한 초등학교 다니는 어린아이가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것을 들어가지고 가서 품고 나는 절대로 못 밟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진을 밟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못 버립니다. 이런 예화 기억하시지? 이게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런 비슷한 상황들이 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내면 불리해지고 예수 믿는 거 나타내면 상당히 힘들어지고 그럴
이럴 때마다 감추고 오히려 밟고 지나가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순간 그걸 뛰어넘을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구별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끝까지 지켜야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구나, 저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구나, 내가 신앙인인 걸 알았어. 그렇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견디고 그 모습 보면서 뭔가 좀 다르구나, 그것을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어요. 화가 나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화를 참고, 내가 억울했지만 내가 주님 때문에 억울함을 삼키고, 내가 그 사람한테 모욕을 당했지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그것을 밝게 받아들이고, 누가 기억할까요?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멸시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참는 훈련, 견디는 훈련, 이기는 훈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만 해도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되어질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6시만 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몸과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 못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뭔가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렸구만, 넌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줬느냐, 그런 내용도 있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몸짓, 이 몸부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버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통도 당하고 모욕도 당하고 피도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해서 몸을 사리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 뭘 하겠느냐 물으실 때에 할 말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